아마 다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감사주의를 맞았어도 이렇게 딱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고, 감사할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울며 통곡하고 탄식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깊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과 감사야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고난 중의 감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신뢰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쉬운 말로 이 여종을 이용해서 앵벌이 같은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딱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왜 괴로워했냐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외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또 바울과 실라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저들이 알아서 그 복음 전파를 옹호하고 홍보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박수치며 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의도나 목적도 선하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여종이 하는 말은 결국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말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이, 이 귀신이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복음을 훼손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여종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외치면 사람들이 누구를 더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눈에 꿰뚫어 본 이 여종의 그 신비한 능력에 감탄하겠죠. 그들을 한눈에 알아본 귀신의 능력에 더 주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보다는 이 여종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될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회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귀신의 의도와 위험성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을 고쳐줌으로 그 사탄의 회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이 여종을 고쳐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자신들의 돈줄이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관철 관리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건전한 상식으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익의 도구나 방편으로 여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쉽게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혼의 가치보다 돈이나 재물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면 우리도 언제든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가 고발을 당하는데 이 죄목을 보면 굉장히 엉뚱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을 신음히 요란하게 하고 불건전한 풍속이나 사상을 전한다, 그렇게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고소에 군중이 부하 뇌동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고발하며 들고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옷이 벗겨져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황을 쭉 보면 유죄 여부를 찬찬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소인의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의 말만 듣고 군중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유죄 판결을 하고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신라는 착고까지 채워진 채로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으니까 정말 원통한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이 바울과 신라에게 한편으로 굉장히 낙담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갈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이제 저곳은 분명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런 장애나 방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자조장사인 루디아가 회심한 일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그 일까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돌변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주인들이나 관리들을 좀 욕을 하고 저주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그저 한숨과 그 탄식만 내뿜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달랐습니다. 2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깊은 옥중에서 상처투성이의 몸에 착고를 발에 차고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누명을 벗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또다시 상황이 바뀌죠. 묶여놓을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상황의 반전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풀리는, 해결되는 상황의 반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한밤중에 옥중 찬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찬송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감사가 능력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본문은 분명히 기도와 찬송을 얘기를 하는데 왜 목사님은 찬송이 해결의 열쇠고 능력이었다고 얘기할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사실은 분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동사는 찬송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찬송했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때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구출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이 옥문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이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구출을 위한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그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기도와 찬송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때 그냥 한탄하듯이 푸념하듯이 그렇게 웅얼거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높였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능력이 있죠. 우리가 찬송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만 높여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감흥이나 감동을 추구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찬양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어두움이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25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머리에 한밤중에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한밤중에라는 말처럼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같은 그런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매를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멍들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어디에 갇혀요? 깊은 옥에 갇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옥에 갇힌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에 착고까지 차고 있었으니까 정말 어둠이 짙게 들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 옥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둠이 거친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린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의 발에 착고가 풀리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발에 착고를 차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는 누구라도 노래할 수 있다.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는 누구라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삶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삶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노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우리 삶의 능력이고 위로고 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옥에 갇혀서 그냥 엎드러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고통과 낙담은 더 깊어지고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에 감사하니까 어떤 아픔도 넉넉히 감사하시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그 두 사람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냥은 견디기가 힘든 고난이었을 텐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슴에 마음에 차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감사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어도 아마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한밤중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방이 꽉 막힌 감옥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서 옴쭉달싹할 수 없어.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남모르는 상처를 안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찬양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이 순탄하고 평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과 감사는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성경 인물 가운데 찬양 혹은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런 시편의 대부분이 어느 시기에 기록됩니까? 그의 삶이 평온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록돼요. 다윗은 위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밤중 같은 고난의 때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영혼에 힘과 위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도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 빛이 가득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러나 어두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절망되고 낙담되는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감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두 사람에게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힘이 된 것이 아니죠. 본문 25절을 잘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그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더라, 감사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하면 당연히 죄수들이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왜 바울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다 덧붙였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이 죄수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가마를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옥중에 죄수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갇힌 사람들의 죄목이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다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갇혀서 괴로운데 밤에 잠도 못 자게 왜 이 수면을 방해해 라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저렇게 매를 맞고도 찬송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일까라고 의문을 가졌을 법해요. 더구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였다면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뭘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법합니다. 사실 25절에 듣더라라는 말은 그냥 귀에 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듣더라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골똘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세심하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이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된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26절 이하를 보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그 간수의 태도가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이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좌절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왜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선하신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간수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8절에서 바울이 간수를 만류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 우리가 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는 바울과 실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죄수들 전부를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졌는데도 도망가는 탈출하는 죄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가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옥중의 죄수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두려우심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저들은 이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 상황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두려움을 느꼈기에 감히 움직일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서 커다란 감화를 미쳤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참됨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때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출소한 이후에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이하에서 우리는 실제 구원 사건을 보게 되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간수의 회심이나 그 가정의 회심 사건은 옥중 찬양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간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그 출발점, 그 계기는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돼요.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드러내고 입증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복음회로, 참된 구원회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위력은 삶이 평온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갈 때에 우리 믿음의 위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위력은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의 위기가 고조됐을 때, 오히려 큰 상실과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는 천국이 무엇이기라고 말할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무엇이기에 라고 호기심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지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좌절해 있다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했을 때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 저 예수쟁이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저들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구나. 저 예수쟁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부귀고 영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향과 과모와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한밤중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냥 저절로 그냥 마음에서 막 감격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마구마구 막 솟구쳤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언제 옥에 갇혔겠어요? 시간으로 보면 아마도 날이 어둡기 전이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한낮에 체포가 돼서 그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어둡기 전에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거의 자정 가까운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쭉 되자마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과 실라도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찬양이나 감사와 어울릴 법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우러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마음먹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영혼에 위로가 임하고 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간수와 그 가족은 그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발휘하고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주일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번쩍번쩍 탁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막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눈도 떠지고 몸도 움직여지고 그러나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겹고 피로하고 뭐 이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저절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10년, 2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해도 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다잡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야말로 뭐 할 때요? 감사할 때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찬송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예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처럼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손발에 착고가 채여서 내가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과 감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에도 그 감사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